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네. 중국의 역사서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 이 사람이 헛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우일모. 여러분, 구우일모 이게 뭡니까? 9소 중에 털 하나라는 뜻이에요. 9소 중에 털 하나. 여러분, 소 9마리 중에 털 하나가 소중합니까? 뭐가 소중한 게 있습니까? 뭐 한 마리당 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 9마리 중에 털 하나, 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빗대어서 헛된 죽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꼭 구일모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는 76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 76억 인구 중에 나 하나의 모습은 구일모, 9소의 털 하나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요? 구일모로 여길까요? 존재 없다고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온 인류를 보듯이 우리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일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AD 64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AD 64년에 황제가 누구였죠? 우리 수요 성경여행을 참석하셨던 분들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AD 64년에 황제, 로마의 황제. 네, 크게. 잘 안 들립니다. 한 3번 정도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불을 방화를 하고 그걸 다 그리스도인이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였던 시기가 이 AD 6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고 구일모처럼 존재의 가치 없이, 가치 없는 죽음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여러 가지 천사, 대제사장 뭐 이런 것들보다 우월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여전히 잘 믿으라고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너희들의 생각사는 구일모처럼 존재가 없지 않다. 너희들은 귀하다, 소중하다. 이것을 뭐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위대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 원래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조금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다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큰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큰 대, 이거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반복해서 쓸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은 그때 아론의 혈통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이냐면 다윗의 혈통, 그리고 지파적으로는 유다의 혈통이에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혈통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르냐면, 누구의 등급을 따르냐면 멜기세덱 제사장의 등급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멜기세덱처럼 정말 아무런 혈통도 알 수 없는 자들, 멜기세덱 제사장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11조를 가지고 가버리게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혈통과 육신에 갇혀서 이 땅에 어떤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혈통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을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능, 그리고 그 사람의 탁월성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갑자기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순간에 교회의 일꾼이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혈통을 따라서 직분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색깔이 중요해요.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누가 누렸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살펴보려면 이 히브리서 5장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예배가 오후 4시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큰 대제사장과 우리는 연대를 가지게 되는데, 굉장히 강력한 연대를 가지게 됩니다. 연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이 연대잖아요.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인 예수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대제사장 예수님 이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와 연대가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뽐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를 다 우러러봐, 나를 다 존경해, 너희들 나만 바라봐,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연대와 관계와 깊이 있는 사이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큰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연대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시다, 와 대단하네, 야 크네, 야 거기다 대까지 붙었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존재의 가치를 뽐낸다, 이걸 위해서 설명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연대를 맺는 그분의 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스스로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저만 약해 빠졌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가볍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려운 풍파 속에, 어려움 속에 나는 정말 그 추위 속에 덜덜 떠는 정말 작은 새와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연약함은 강자들에게는 밥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약육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약한 것은 뭐가 되냐면 약점이 돼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약함이 약점이 되는 순간 여러분 진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격투운동에서 저도 이제 운동을 저는 뭐 축구같이 이렇게 야만적인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복싱같이 이렇게 신사적이고 이런 운동을 저는 즐겨합니다. 여러분 복싱을 배워보면 한쪽이 이렇게 눈이 부어오르면 물론 저는 부어오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저는 부어오르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싱이 목사에게는 정말 불리하더라고요. 제가 때리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하게 되고 제가 맞으면 죄인의 속성이 올라와서 화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복싱이 진짜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체력 관리를 위해서 했었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눈이 부으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때릴까요? 눈 반대쪽으로 이렇게 때릴까요? 아니요. 눈이 부어오른 쪽으로 이렇게 복싱에서는 때려요. 왜냐하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쪽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잔인하죠.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약함이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함께 지내다 보면 누군가의 약함이 드러나요. 그 약함을 약점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의 약함이 드러나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약함을 어떻게 하냐면 약점으로 여기고 공격하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공동체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누군가의 약함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약함을 약점으로 여기고 그것을 공격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공동체이죠. 특히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이 약함을 약점으로 여기고 공격을 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너 이거 약하지? 그걸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약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약함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 떠났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동정 하나 받지 못하고 온몸이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약한 존재로 매달려 있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돌봐주고 동정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맞죠? 니네 동정하나? 이게 부산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단어예요. 언어에 조금 더 가까운.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아프든지 말든지 이게 안 돼요. 자녀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약함을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중에 우리 하나님이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자신의 전능함으로 그냥 동정을 베풀듯이 이 동정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고 불쌍하네 하면서 100원짜리 하나 던져두듯이 자신의 전능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돌아보듯이 우리에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함이 약점이 되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약점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정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어떨 때는 목사도 공격을 성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도가 목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항중 직분자들이 서로를 공격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성도들끼리 서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아놓고 애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조금 잘 못하는 것 때문에 화나고 그 아이의 약함을 계속해서 끄집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늘 싸운 거는 오늘 이야기를 해야죠. 1년 전 이야기 꺼내는 10년 전 이야기 꺼내는 30년 전 이야기 꺼내는 예, 저희 부모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싸울 때 아내랑 거의 싸우진 않아요. 1년에 한 번? 싸울까 말까요?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뭐 싸운 횟수가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 싸우면 옛날 이야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싸우면 이기기 위해서 생각나는 모든 약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육체의 마음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어려움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 돈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 되겠냐? 너 나만 바라봐. 예수 나만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픔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으로 너 여기로 나와. 너 여기로 꼭 나와.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먹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동정을 가지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동정을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초대하는 자리를 한자로 시은자라고 해요. 이 시은자가 뭡니까? 성막을 공부해보면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안에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뭐가 있냐면 시은자가 있습니다. 시자가 베풀 시, 은자가 은혜 은, 좌자가 자리할 좌자입니다. 시은자는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마음을 그냥 베푸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이 은혜의 보좌가 줄 끊고 뭐라고 쓰면 됩니까? 시은자로 쓰고 그 앞에 이 은혜의 보좌는 어떤 은혜를 베푸는 자리냐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 관점인데 소극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은혜. 이게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두 번째 은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게 은혜.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위기청소년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위기청소년 아이들이 오면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길을 가다가 그 지하철 밑에서 춤추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잡아가지고 교회 데리고 갔어요. 교회를 개팍 다 부수고 결국에 목양씨를 틀고 돈을 훔쳐가면서 낙하가지고 불교 줬고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 은혜를 베풀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저도 젊은 사역자였으니까 잡아야겠다. 그래서 잡았어. 만져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데리고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화난 상태로 있다가 그 애들이 피를 흘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화를 내려다가 괜찮나 이랬더니 우리 성은 형제 기억하시죠? 네. 성은 형제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때 성은 형제는 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은혜가 잘 안 베풀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초대하고 어디로 초대하냐면 은혜 받는 자리에 초대하시는, 우리를 용납하는 자리. 그리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은혜의 관점이 뭐라고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고,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자리는 쉬운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용납받아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1위 가운데 보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양들을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1위들 가운데 보내신대요. 여러분, 양들을 1위로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죽으라는 거예요? 망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1위를 이길 수 있는 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1위를 정복하고 1위와 친구를 맺고 1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양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 시은 자,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일주일을 살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힘내십시오. 그냥 소망 없이 힘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자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멋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에는 가축을 목장에 가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면 이 가축들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울타리 안에다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언제든지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들판에 물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양들은 어디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해서 가둬놓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쉬운 자로 부르세요. 쉬운 자로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곳이 생수가 있고, 이곳에 마실 것이 있고, 이곳에 내가 배부를 곳이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갔다가도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든 이겨내시고 다시 이 우물가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파손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恩자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